우리는 뉴시즌. 우리는 뉴시즌. 우리는 뉴시즌. 우리는 뉴시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와 동행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전 세계를 두루다녀 유명 강사님이 이 자리에 모셨지만 제가 왜 이 강사님을 놓쳤을까? 한탄 후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발견하게 해주셔서 이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이분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윤영근 저 아부자네. 아부. 예. 아니, 제가 이제 지난 금요 영성 집회 때 너무 심각하게 설교를 해갖고 좀 그런 식으로 하라, 그런 식으로 좀 웃기기도 하고 윤영근 목사님답게 하셔야 된다.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뉴 시즌 성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선배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긴 그 팬데믹을 지나서 여러분을 언제 또 이렇게 뵙게 될까? 왜냐하면 물론 주일날 뵙지만 주일보다는 좀 뉴 시즌에서 조금 더 친근하게 뵐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뉴 시즌 그 찬양대 들었는데 역시 영성이 있고 너무 잘하시네요. 꾀꼬리 같고 우렁차고 그거 참 너무나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역시 찬양은 영성으로 하는 거예요. 영성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한동안 못 모였잖아요. 못 모였는데 이제 팬데믹이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지난 그 여름부터 우리가 좀 시작을 하자 해서 2월 달에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여러분들 뵈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에 걸려갖고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미스하고 또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까 진짜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번에 그 뉴 시즌 그 가을 학기를 열면서 이제 이번에 그 주제가 찬양이죠. 찬양. 여러분 아시죠? 찬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이는 나를 찬양하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니 해도 찬양이죠. 그래서 우리 뉴 시즌이 정말 그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뉴 시즌 부모 세대가 찬양하면 교회가 바뀐다, 교회가 변화된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네, 그렇죠. 우리 먼저 된 세대, 부모님 세대가 찬양으로 정말 이 팬데믹을 지난 뉴 시즌을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꼭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영근 목사님 또 한동업 장로님, 안종남 안수집사님과 모든 임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뉴 시즌에서 또 조장으로 섬기실 한 분 한 분을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첫 이 집회를 열면서 이제 4주 동안 찬양에 대한 집회 말씀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좀 축복할까?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의 찬양이 될 것인가? 하면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 근데 믿음의 선진들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이라이트 하시는 두 분을 통해서 이게 삶으로 찬양 드리는 거구나.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리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아벨과 에녹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벨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배의 삶이었고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동행의 삶이에요. 예배와 동행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자. 이제 이러한 오늘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벨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다 예배드려요. 다 예배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받으셨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 가인도 예배 드렸고 아벨도 예배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가 더 나은 예배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예배처럼 기본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 나은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당한 예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시고 그때 이제 수바성 여인에게 알리셨죠. 메시아,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알리신 다음에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배할지니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영과 진리로. 전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예배 드렸다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말씀을 계속 보니까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칭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자,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것이죠. 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예배를 바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와, 이 사람 내 사람이구나. 그렇죠? 예배를 제대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이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나의 사람으로 지목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보면은 이제 아벨에 대하여 그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예물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물이라는 것은 더 정성이 들어간, 더 이렇게 그 대가를 치른 그러한 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 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더 정성이 들어가고 대가를 치른 것이었나. 과부에게는 2렙돈이 다였잖아요. 주님께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대가를 치르고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이 들어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자, 이게 이제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죽었지만 이 예배를 바로 드린 믿음이 아벨이 남겨준 영원한 유산과 같다. 믿음의 유산과 같다. 여러분 우리 뉴 시즌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들은 이제 중요한 것이 내가 무슨 유산을 남기고 갈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남기고 갈 유산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살아있는 예배, 올바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믿음의 유산으로 자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남기고 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원토록 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보고 싶은 건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텐데 이렇게 아벨을 향하여 더 나은 예배였다. 의로운 자의 예배였다. 그 예물에 대하여 정말 더 가치가 있고 대가를 치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였다. 후손들에게 영구히 남길 살아있는 예배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면 참 우리들이 이제 남은 인생, 저도 그렇고요.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되거든요. 이러한 예배. 그러니까 이제 한번 오늘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찬양인데 그 이러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뭐니 해도 몇 가지가 필요한데 사모함이 필요하겠죠. 사모함. 그렇죠? 아벨이 사모했으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모. 그렇죠? 저도 참
사모함이 너무 많아서 사모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유, 너무나 이상한 아주 오케이. 아주 썰렁한 조크였죠. 이거 윤영근 목사님한테 제가 바이러스를 받아서 이런 조크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모함이 없이는 어떻게 아벨이 있잖아요. 더 나은 예배, 더 대가를 치른 예배, 충분히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나 예배했다 하고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세대에 어떻게 이러한 예배를 드렸을까? 뭐니 해도 사모함이 있었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가? 아까 찬양 부르셨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렇죠? 이 사모함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이걸 이제 돌아보면서 간절한 이제 오늘 기도를 해야 되겠죠. 사모함과 함께 또한 간절함, 사모함 그리고 간절함.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다가 죽겠습니다. 진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예수를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게 뭡니까? 이 간절함. 내가 찬양하다 예배드리다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렇죠? 임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다 예배하다 주님께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 찬양하다 예배드리다 하나님께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렇죠?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니까 나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어요. 변화가. 여러분 예배는 변화입니다. 뭐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설명하실 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와 변화가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변화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죠. 그렇죠? 변화가 없는 예배를 우리가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저의 남은 인생, 저도 그렇죠. 저의 남은 인생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형상으로 계속 변화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형상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예요. 예배, 살아있는 예배, 변화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예배와 함께 두 번째로는 동행입니다. 동행.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 에녹은 여기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이제 에녹의 스토리를 잘 아시죠? 에녹이 65세에 무드살라를 낳고 그때부터 이제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에녹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지금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에녹을 기뻐하셨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 동행이라는 것이 walk로 나와 있어요.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walking 하였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제 보통 그 아내하고 어디를 가면은 너무 빨리 간대. 너무 빨리 간대. 특별히 막 공항 같은 데 갈 때는 막 너무 빨리 간다고. 그럼 난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돌아보면 저기 가 있어. 왜 이렇게 천천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가냐? 근데 제 아내를 보니까 영상이 더 깊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천천히 워킹하는 사람이 워킹. 저는 빨리 가는 사람인데 워킹. 하나님과 워킹하였다. 여러분 서행이라는 것, 서행이죠, 서행. 우리가 서행을 하게 되면은 뭘 하게 되는가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왜 빨리 막 우리 한국인의 그 정서가 있는데 빨리 근데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뛰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walking, 하나님과 걸었다. 서행을 할 때 제 생각을 해보니까 서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주위를 누리게 되고 사람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빨리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을 못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나를 누리라는 것이에요. 나를 즐겨라. 근데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행을 하게 되면 대화를 하게 돼요. 대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아니면 혼자 빨리 가버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으니까 나란히 누리면서 대화를 하게 되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감사가 생각이 나요. 이렇게 인조하다 보니까 감사할 마음이 넘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있잖아요. 하나님과 서행하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너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나와 함께 걷자.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것은 더 이상 빨리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빨리 갈 수 없어요. 멍에를 맸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과 함께 멍에를 맸기 때문에 빨리 가면 내 몸만 아파요. 그렇죠? 그분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나를 배워라.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배워라. 그리하면 쉼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제 선배님들이 되셨으니까 인생에 또 신앙의 선배님들이 되셨으니까 예전처럼 왕성하게 뛸 수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왕성하게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서행하셔야 돼요. 서행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감사가 더욱더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언젠가 아내가 이제 그 서재, 저는 이제 토요일에 서재에서 계속 말씀과 씨름하고 준비를 하고 그때가 되면 이제 아내는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무슨 이렇게 감명을 받았는지 본인이 이제 쭉 이제 쓴 글을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제가 나중에 이걸 여러분들과 목자의 마음에서 나눴지만 몇 년 전에 나눴지만 그러나 저한테 제일 먼저 나눈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읽을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을 잘 사랑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묻어난 설교에서 듣는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비전을 품고 성도들을 잘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제자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시야 저만치 앞서 걸어가시는 예수님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도 귀하지만 당신의 내면과 삶의 변화를 더 많이 갈망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당신의 섬김에서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이 전해오기 때문입니다. 목자인 당신에게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터치가 느껴지면 그분의 목양 아래 순복한 양의 만족감이 느껴지면 당신에게 맡겨진 양들은 평안과 신뢰의 기쁨 속에서 예수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가장 바라던 기쁨이며 영광일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여자하고 삽니다.
이러한 여자 아주 영적으로 어쩔 땐 영적으로 부담스러워요, 진짜. 근데 이제 그 포인트가 말씀을 설교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을 더 잘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잘 사랑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죠? 열정을 품고 비전을 품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도 귀하지만 당신의 내면과 삶의 변화를 예수님과 함께 이 속에서부터 이룰 수 있다면 그게 더 좋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과 서행을 하라는 거예요. 서행. 천천히 가라. 비전도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지만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성도들이 안정감을 느낀다. 이제 그런 의미이죠. 이게 목회자들에게 주는 그러한 안에 어떠한 그 소원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에녹의 영성이에요. 에녹이 65년 동안은 막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65년 동안 뭐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겠죠. 근데 그의 나머지 300년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서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왜 부모님 세대에게 더 영성이 기쁠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여성들에게 영성이 더 기쁠까 생각을 해봅니다. 남자들보다. 서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근데 그 안에 영성이 있어요. 주님과도 그렇게 깊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행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 이게 찬양인데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누리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 시즌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다른 건 못해도 좀 제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이제 목사로서 다른 건 못 남겨줘도 성도들에게 이분은 예배하는 분이구나 라는 걸 좀 남겨주면 좋겠다. 여러분 김병건 목사님이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같이 하셨던 분이죠. 김병건 목사님 참 이렇게 뭐라고 할까 묵직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묵직한 분이고, 근데 이제 그분이 떠나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떠날 때 여러 가지 대답을 하고 그 중에 이제 담임 목사에 대해서 본인이 감사했던 거, 느꼈던 걸 한마디 하는데 김병건 목사님 말도 많이 없으신 분이고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피 안 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돌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은 한마디로 예배자입니다. 그러는데 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 이분이 담임 목사에게서 한 가지를 봤구나. 예배자라는 걸 봤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희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에게도 그렇고 성도님들에게, 자손들에게 남기고 갈 수 있는 저 유산이 무엇일까? 이분은 예배자였다. 이걸 남기고 간다면 참 가장 귀한 것을 남기고 가겠다.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예배자라는 그 모습을 남기고 주님께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그리고 동행, 이 두 가지, 예배 동행, 이게 찬양이에요. 예배하고 동행하는 것, 서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주님을 누리고 주님과 대화를 하고, 그렇죠? 주님을 닮아가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닮아가죠. 이게 가장 기뻐하시는 게 아닐까요? 이게 가장 기뻐하시는 게. 나중에 우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내 아들과 똑같은 사람이 왔구나. 나의 독생자와 똑같은 사람이 왔구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이 찬양을 우리 찬양팀 한번 올라와 주시면 이 찬양을 좀 부르면서, 왜냐하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오늘 새벽 기도회에서 성욱정 목사님이 그 어려운 몸을 가지고 오늘 전설의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되어서 이 찬양이 참 우리로 하여금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그 가사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조는 낮추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 안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도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뉴 시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는 누구인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 어려움 가운데도 이 외로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 그렇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 받을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있잖아요. 우리 다 부귀영화 누릴 필요 없고 세상에서 다 뭐 건강 누릴 그럴 사람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드시면 건강도 아픔도 더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겐 무엇이 있냐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때 다 받으면 돼요. 지금 다 누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만 누리시면 돼요. 예수님만 누리시면서 에녹처럼 주님과 서행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자로 쭉 사시면 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그 후에 인영근 목사님 나오셔서 좀 기도를 오늘 좀 인도해 주세요. 예배와 동행에 대해서 기도를 좀 인도해 주시고 저는 좀 약속이 있어서 이제 미리 좀 가야 돼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좀 이렇게 더 깊이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윤 목사님 계속 기도 인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뉴 시즌 우리 공동체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오늘 예배에 대해 주님과 동행함에 대해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서행하며 주님을 즐기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약속 붙잡고 주님 붙잡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이때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늘 믿으면서 예배와 동행으로 주님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